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 16절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느니라. 그분을 힘입어 우리가 아바 아버지 하고 부르짖느니라.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여러분, 자식은 자기 부모를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알아봐요. 여러분 참 신기하죠? 애들 얼굴 가린다 그러지 않습니까? 애들이 태어나면요 3개월만 돼도 알아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엄마나 아빠가 안아주면 안 우는데 다른 사람이 안아주면 막 울고, 그래서 자녀들은 자기 부모를 알아보게 돼 있어요. 어떤 방법이든지. 그리고 그 아이들이 이렇게 제일 먼저 엄마 아빠의 얼굴을 익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말을 누구에서 배워요? 바로 엄마 아빠로부터. 그 베이식 트레이닝 교육을 부모로부터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을 기르는 부모의 책임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 그 옛날에 제가 이제 그 부분에서 공부를 했고 책도 썼고 박사학위 받을 때, 그래서 많이 상담할 때 가르치기도 하고 그랬지만, 이 자녀들 태어나면 세 스테이지를 거쳐요. 태어나면서부터 보통 5, 6살까지를 풀 스테이지, 첫 단계인데 그 기간 동안에 인격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나서부터 5살, 6살 때까지 부모의 영향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인격의 그 파운데이션이, 기초가 그때 다져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한국 나이로 미운 7살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7살부터 이제 12살까지는 쉽게 말하면 많은 것을 깨닫고, 그러니까 학문에 대한 그 준비 과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엘레멘터리 스쿨 그러지 않습니까? 유치원을 지나면 엘레멘터리 스쿨, 교육의 기반을 놓는 과정이에요. 그때 잘 또 해야 그 다음을 잘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프리틴 12살, 그리고 이제 티네이지에 들어갑니다. 티네이지에 들어가서 이제 그때 많은 이제 어떤 경우는 예를 들어서 첫 단계, 두 번째 단계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요 티네이지에 들어가서 이제 힘들어요. 반항하고 주여 컨트롤하기가 힘듭니다. 근데 이제 퍼스트 스테이지, 세컨드 스테이지를 첫 단계, 둘째 단계를 잘 해놓으면, 그러면 티네이지 기간도 잘 넘길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잠언에 그랬죠. 어린 아이였을 때 훈련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부모들이 이런 기본적인 이게 날레지가 없어요. 자식은 가졌는데 부모로서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하고 양육해야 될지를 잘 몰라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애들을 어렸을 때 훈련하라 했습니다. 매를 때려도 어렸을 때, 훈련도 어렸을 때, 나중에 크면 하겠다. 아이고 주여 커보세요. 더 힘들지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 자식 간의 관계는 사실 태어나면서부터 제대로 하지 아니하면 그게 이제 두고 평생 동안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정말 부모로서 책임도 다하지 못한 그런 밑에서 자란 아이들 중에서도 자기 스스로가 정말 이제 많은 경우에 주님을 믿고 구원받고 변화가 되고 참 그런 경우도 참 많죠.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 역사에 베드로가 사도행전에 보면 나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3,000명이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인디아나, 해먼드 인디아나, 거기에 제일 그 침례교회라고 우리와 같은 펠로십 교회 옵시다. 그 교회가 한 주일은 5,000명을 침례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이후로 참 어마어마한 참 사건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아직도 그 교회 그 패스터스 펠로십 그 목사들의 그 펠로십에 참석을 해서 제가 아직도 기억난 것은 그 목사님이 40명의 그 교회 멤버 중에서 40명의 디컨들을 소개를 하는데 거기가 다 나이가 60이 넘은 40년 이상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는 그런 일꾼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목사님이 그 40명의 집사를 앞으로 나오게 하는데 그때 우리 같은 펠로십에 미국 목사님들 8,000명이 모였어요. 근데 그 교회 집사들을 이렇게 소개하는데 왜 이렇게 제가 눈물이 났던지 그 당시에 그들의 그 페이스풀, 그 그냥 보기만 해도 awesome, 뭔가 블레싱이 되는. 근데 하도 눈물이 나서 좀 그러고 이렇게 옆에를 돌아보니까 저는 그런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침례교 목사님들은요, 공통적인 게 몇 가지 있는데 항상 흰수건을 갖고 다녀요. 흰수건. 그래서 저 미국 사람들을 그 컬처가 달라서 그런지 우리는 코를 풀어도 이렇게 조용히 이렇게 풀잖아요. 근데 미국 분들은요, 코를 풀어야 될 상황이 되면 탈탈 털어가지고 그냥 있는 힘을 다써 이렇게 해요. 근데 코 푼 사람도 한 사람도 없었고 그 목사님들이 수건을 끊으면서 다 우는 거예요. 다 눈물을 닦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와, 나는 그런 광경을 내 평생 본 적이 없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목회라는 목사들은 한결같이 페이스풀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게 그게 얼마나 큰 복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들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블레싱이 되고 너무 감격스러워서 눈물을 안 할 수가 없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자기가 알아요. 자기가 알아요. 우선 자기 속에 전에 갖지 못했던 새로운 모든 면에서 주님을 향한 자세부터 모든 게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더 이상 옛사람이 아니라는 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걸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로마서 8장에서는요,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어떻게 아는지 그걸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그 14절을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니까 지난주에 그까지 설명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영의 인도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으면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다시 말하면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와 계셔요. 그래서 그 성령님께서 우리만 홀로 두시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세 가지, 첫째, 우리가 잘못하면 그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롭게 살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심판에 대해서 여러분 보세요. 그리스도인은 알게 돼 있어요. 다.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성령님께서 다 이렇게 가이드를 해 주셔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자기가 잘못했으면 그 죄를 뉘우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의로운 삶을 살려고 하죠. 의로운 삶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 그리고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 지난번에 배웠지요. 믿는 자의 심판.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섬기다 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1대1로 답을 한다는 거 우리 자세하게 배웠지 않습니까? 로마 14장 12절에서. 그러니까 보세요. 이렇게 성령님께서 분명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뭐라 하십니까? 예수님이 이제 떠난다 그러시니까 제자들이 근심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가면 너희를 위해서 너희들이 살 처소를 예비한 다음에 다시 내가 너를 데리고 오리라. 그러면서 15장 16장에 가면 성령님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고 있는데 그 성령님을 가리켜서 우리의 위로자라. 우리를 도우신 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고 하늘나라 가시면서 우리만 남겨두신 게 아니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성령님께서 우리가 도움이 필요할 때 우리를 도와주시고 위로가 필요할 때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일일이 인도해 주실 것을 우리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 내버려 두시지 않으셔요. 성령님 하나님이시옵시다. 하나님 오시다. 그 성령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사시면서 우리를 가이드를 해 주셔요. 인도해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님의 인도함을 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영에 인도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그러니까 이걸 뒤집어 놓고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똑같이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게 되어 있다고 말입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어떻게 나와 여러분을 인도하시냐? 성령님의 감동에 기록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보세요.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게 돼 있어요. 제가 이 차이를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여기 서 있는 목사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100% 순종해서 하늘나라 가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의 자세를 갖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려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힘을 쓰게 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인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이걸 뒤집어 놓고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성령님의 인도함에 순종하고 살게 되어 있다고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15절에 가면요, 어마어마한 약속,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떤 아름다운 관계인지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생각하면 15절 봐요. 너희는 다시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가 죄의 종사를 했다고 그랬습니다. 사탄의 멍에 아래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게 우리가 구원받기 전의 모습이에요. 죄의 속성을 따라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그러고 살지, 아무 기준도 없는데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무엇을 기준으로 살겠습니까? 자,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양심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도덕적인 면에서 이거 하면 나쁘다 그러니까 안 하려고 노력하고 뭐 그럴 수는 있죠.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완전히 nothing. 여러분,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관계가 끊어져 있기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 도덕적인 면에서는 그 양심에 기록되어 있어가지고 그래도 잘못하면 죄의식이라도 갖지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죄의식도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나 다시 한번 물어보십시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가장 큰 죄가 뭐라고요? 하나님 믿지 않는 죄. 나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는 이 세상에서도 용서 못 받고 오는 세상에서도 용서를 못 받고 영원히
지옥을 갑니다. 근데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그걸 알아요? 도덕적으로 잘못한 것은 죄라는 거 알아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잘못한 것은 그걸 죄로 여기도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 가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는, 가령 예를 들어서 로마서 14장 그 마지막 부분인가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은 죄라고 그랬어요. 기도 쉬는 죄를 범치 말라고 그랬어요. 이건 믿는 사람의 기준입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지 않는 거, 그거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죄라는 얘기죠. 선을 알고도 행치 않은 거 죄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할 수 있는 선이 무엇이란가를 여러분 자세하게 가르쳐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의 죄의 기준과 안 믿는 사람들의 죄의 기준은 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성경에 하나님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건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명이 옳시다. 근데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그 하나님 앞에 잘못이에요, 아니에요? 그 잘못이에요. 근데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그 자체를 알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너희는 다시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여러분 종과 주인과의 관계는 두려운 관계 옳시다. 그 다음에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자, 이것과 비교를 하기 위해서 이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과거에 구원받기 전에 죄의 종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주인이었어요. 죄가 우리를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죄에 끌려다녔습니다. 여러분, 그 가인이 동생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자기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니까, 구약시대 때에 희생물을 드리는 것은 예배의 행위였거든요. 오늘날로 말하면. 그걸 자기 눈으로 보니까 분했어요. 아직 동생을 죽이기 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경고를 해주셨어요. 죄의 소원은 있을지라도 다스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자기 동생에 대한 분한 마음, 저걸 다스리지 않으면 죽일 거거든요. 그거 아니까 미리 경고해 주셨어요. 죄의 소원은 내게 있지만 그거 다스리라고 했어요. 안 들었어요. 결국 동생을 죽이고 말하지 않습니까? 인류 최초의 살인이요, 자기 형제를 죽인 것이 살인의 오리진,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이라는 게 가정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냐면 온갖 프로블럼이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여러분, 많은 경우에 나중에 범죄 행위를 하고 감옥에 갇히고 이제 이런 사람들의 그 증언을 들어보면 그 가정적인 프로블럼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 가정적인 프로블럼을 가지고 있는 집에서 태어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경우에,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죄의 지배를 받았고 사탄의 지배를 받았고 죄의 종노릇을 했고 우리 하나님과는 원수의 관계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런 우리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완전히 새로운 관계를 이제 갖게 된 것이죠. 여러분 잠깐 디모데전서 6장인가를 펴봐요. 거기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가만히 있어. 디모데 후서 1장, 디모데전서 6장이고 디모데 후서
1장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자, 거기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움의 영을 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은 두려움의 영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이 잘못하면 두려움을 갖게 되지요. 근데 보세요. 지금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관계를 주셨는지, 이걸 지금 로마서 8장에서 15절 이제 보여주시는데, 여기에 보면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움의 영을 주지 아니하시고 권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을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 우리 자신을 알아요. 더 이상 우리가 다른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왜 그러냐면 두려움의 영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셨고,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파워를 주셨어요. 파워, 권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능력이 얼마나 파워풀한지 아십니까? 죽은 자를 살리신 영이 바로 성령님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파워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두려움 영 대신 하나님의 능력을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사랑과,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영혼을 사랑하는 이런 이모션을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신 분 다 같이 아멘. 얼마나 사랑하세요? 얼마나 사랑하세요? 많이 사랑합니다. 아멘 해봐요.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나는 가장 사랑합니다 하는 사람 다 같이 에이멘. 여러분 보세요. 그거 내가 만든 얘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적어도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내 마음을 다하고 내 생각을 다하고, 오 주여, 내 혼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받으실 자격이 넘치고도 남음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세요.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는 두려움의 영이 아니고 성령님의 능력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다른 영혼을 불쌍하게 하는 사랑. 여러분 보세요. 왜 우리가 토요일 날 전도지 가지고 와서 뿌립니까? 왜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지원합니까? 왜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합니까? 그게 다 뭔지 아십니까? 다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다른 영혼들을 사랑하는 행위올시다. 그래서 그래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두려움의 영을 주신 게 아니고 도리어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 그 다음에 사랑, 마지막으로 뭐라고 그러냐면 여기에 건전한 생각의 영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사운드 마인드. 여러분의 생각을 보세요. 내 생각은 건전한가, 지저분한가, 악한가, 세상적인가? 여러분, 우리의 생각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정말로 지금 금년에 우리가 영적인 생각을 하고 살자. 어리석은 생각은 죄다. 그 다음에 생각을 훈련하고 살자. 이걸 생각에 대해서 계속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매주 리마인드를 하고 있습니다. 주일날, 수요일날. 근데 여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는 우리에게 건전한 생각의 영을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한번 우리의 생각을 들여다보세요. 우리가 영적인 생각을 하고 살면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전한 생각의 영을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는
두려움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성령님의 능력과 사랑과 이 건전한 생각의 영을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똑바른 생각, 건전한 생각, 바른 생각, 의로운 생각, 이런 것들이 다 영적인 생각에 속해 있습니다. 그런 영적인 생각을 하고 살면 이 사람은 건전한 생각을 하고 사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항상 우리의 생각의 삶을 더듬어 보아야 됩니다. 우리 생각 이상도 될 수 없고 생각 이하도 될 수가 없습니다. 항상 생각을 다짐하고 또 다짐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작년 송구영신 예배 때 무슨 메시지 지냈습니까? 우리가 옛사람을 버리고 새로운 사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 생각의 영을 새롭게 하라고 그랬어요. 우리 생각의 영을 새롭게 하라. 그리고 로마서 12장 1절에 뭐라 하십니까? 내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우리의 마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매일 얼굴을 닦고 매일 샤워를 하고 하듯이 정말 우리가 손은 얼마나 자주 닦습니까? 우리의 생각도 닦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 생각을 새롭게 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이상 두려움의 영을 주지 아니하시고 권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자, 그걸 생각하면서 다시 로마서 8장 15절을 보세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여기에 너희는 다시는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않냐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느니라. 와, 주여.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더 이상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닙니다.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입니다. 아들, 딸, 이런 새로운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인생에 살고 죽는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 오 주여, 능치 못할 것이 없으시고 모르시는 것이 없으시고 동시에 계시하는 것이 없으신 불가능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요 여러분의 아버지다. 이보다 더 큰 복이 있습니까? 근데 보세요. 여기에 오 주여, 그 다음에 보면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아가지고 그분을 힘입어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기에 아바란 말은 그릭 말로 이제 영어로 말하면 파파, 데디, 한국말로 부르면 아빠. 그 다정스러운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제 위에 형들이 다 나이가 많으시고 이렇게 가지고 그 제일 큰 조카가 70이에요. 70. 나하고 나이가 불과 3살 차이밖에 안 돼요. 자주 전화를 해요. 저 필라델피아 사는데. 지난번 월요일에도 전화가 가지고 작은 아빠 그러는데 그 참 듣는 저도요. 작은 아버님 그거보다는 작은 아빠 그러니까 기분이 더 좋더라고요. 그냥 아버님 굉장히 오피셜하게 부른 것보다 아빠.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더 이상 속박의 영이 아니고 이런 진짜 주여 이런 평화의 영, 건전한 영, 능력, 사랑, 더 이상 두려움의 영이 아닌,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의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그래서 이게 보세요. 아바, 아버지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바 그 말은 그런 더 다정한 호칭, 더 가까운 호칭, 그런 호칭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오 주여, 그러면서 이제 오피셜리 우리 아버지인 것이죠. 근데 그 하나님을 우리의 아빠라고,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새로운 관계를 주셨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움의 영을 받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속박의 영을 받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도리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건전한 영의 생각의 영을 주시고 그렇게 해서 담대하게 우리 하나님을 우리의 아빠,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런 특권을 우리에게 주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어떻게 아느냐? 알게 돼 있어요. 이렇게. 우리 속이 알아요. 우리 속에 두려움의 영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런 담대함,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부인할 수가 없죠. 알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음으로써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고 그 다음에는 내가 하나님을 내 아빠라고 내 아버지라고 담대하게 부를 수 있으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자식이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르죠. 뭐 옆집에 사는 사람들에게 나이가 아버지하고 나이가 비슷하니까 무조건 가서 아빠라고 안 불러요. 아버지라고 안 불러요. 여기에 양자 삼으시는 영을 주셨다는데 우리 하나님께 유일한 아들은 예수님이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다 양자들이에요. 근데 미국에서 법적으로 양자면 태어난 자식과 아무것도 다를 것이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법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동일한 권리와 책임과 이런 걸 다 줘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바로 그런 관계입니다. 우리는 양자로 입양이 됐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담대하게 하나님을 우리의 아빠,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로 삼으시고 더 이상 우리는 두려움의 영을 갖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을 우리의 아바, 우리의 아빠,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특권을 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 잊지 말게 하시고 항상 주님의 자녀로서의 이 특권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 책임도 지고 살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